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일을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그런 시점에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감자가 이렇게 쪄서 있어요.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감사해서 쪄왔노라고. 그래서 감자를 다시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찐 게 아니에요. 고르고 골라서 예쁜 걸로만 그렇게 쪄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눴을 뿐인데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 바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을 중심으로 해서 헤세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달리기를 시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 예수님보다 한참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시합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부르시더니 다 칭찬하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준비된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한 사람이 그럼 뭐였느냐고. 경기는 경기인데 달리기 시합에 분명히 1등이 있었고 분명히 꼴등도 있었는데 어떻게 세 사람이 다 칭찬과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시합에서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은 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겠죠? 나를 따르는 사람,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제자들. 그러면서 주님 덧붙이시는 말, 그들 모두가 다 나와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한 사람이란 말이지. 나와 함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달리거나 멈추거나 때때로는 좌절과 낙담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주님을 앞서거나 주님을 뒤따르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칭찬을 받을 만하다.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누구와 함께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 그대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안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헤세드를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아닐까. 헤세드, 그것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신학적이죠?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밑바탕에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바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다,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해 주셨던 두 가지, 첫째는 땅이요, 그 땅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자식. 그런데 땅은 끊임없이 넓어집니다.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이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셔요. 그러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아들은 언제 줄 거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근데 사실 거기에 제물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제사 드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둘로 쪼개서 이렇게 놓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은 자식 하나 없는데 뭐라고요? 네 자손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면서 다 태워버립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가 재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동 지방에 바로 계약을 맺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재물을 둘로 쪼개놓고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둘 중에 그 어느 누구든 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와 같이 쪼개지리라. 너는 끝장난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그 언약을 확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시면서 바로 그들을 언약 관계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론 그 언약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바로 지금 이 언약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 유지를 위해서 피차에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까? 언약의 수혜자인 이스라엘은 구원과 함께 언약의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언약의 시혜자인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경에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으로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36편에 보면은 26절에 이르도록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부터 광야 생활 한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전히 그 옆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라, 그 영원 인자하심이 바로 그 헤세드가 영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언약 당사자의 한 축인 이스라엘, 분명히 그 언약의 유지를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아니면 복과 저주를 두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만큼 이스라엘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여기 서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언약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 언약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와 때로는 이스라엘을 이방에 팔아버리기까지 하시면서 그 언약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스라엘의 언약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언약 관계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이면서도 바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인자하심이요,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경우에 있든지 변함없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과연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여기 서게 하는 근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바로 체휼, 몸체자에다가 동정할 휼자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것을 단순히 동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번역이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요? 체휼, 몸으로 겪는 거.
자신이 직접 몸으로 겪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여 가지게 된 사랑의 마음, 이게 체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체험적인 면이 강조된 단어.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단어 중에서 이 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은혜와 감동이 밀려옵니다. 한자말 그대로 보게 되면 마음 심변에다가 피혈자를, 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속으로 피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지극하면 가슴속으로 피를 다 흘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들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예요. 그가 몸소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겪으셨기에 죄로 인해서 흐트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자기 가슴 속에 피가 흐르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다. 그야말로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만한 가치를 찾아볼 수도 없는 인생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예요. 자, 룻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한번 볼까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근 때문에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 그곳에서 얼마 가지 않아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남겨두고 그곳에서 먼저 세상을 뜹니다. 말론과 기련은 그곳의 원주민인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두 아들마저도 자식을 이 땅에 두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남남이 될 수 있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들려오는 소식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나오미는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그래도 고향에 남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너희들의 미래에 더 합당하지 않겠냐. 결국 그로 인해서 오르바는 눈물로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고향에 남았는데 룻은 기어코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만류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한 이야기는 그래서 가슴 절절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도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뭐죠? 어머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까지 잃고 쓸쓸하게 귀향하는 시어머니를 차마 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그와 동행하려 한 룻의 마음, 그저 연민이라는 단어로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문화적 습속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수자 또는 국외자로 중심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삶이 힘겨워질 때 슬그머니 찾아가서 기댈 언덕, 바로 고향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고향이죠. 그러니 고향을 떠날 때 룻의 심정이 어땠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어쨌든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오미와 하나가 되어서 그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 길을 찾아 이방의 땅
모압으로 피난 갔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청산가부 두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보십시오. 늙은 과부 나오미와 젊은 과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 광경 그려지십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우선 당장 살 길이 막막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22절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를 하는 때였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조금 있지 않아서 바로 밀 추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이미 거의 끝나가는 그런 지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가문에 기업으로 물려받은 밭이 있다 하더라도 보리나 밀을 심어서 추수하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가족 중에 남자가 하나도 없어서 두 여인의 힘만으로 그 농사를 다 지어낸다고요? 요새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냥 한마디로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지만 이삭 줍기로 표현되는 이 노동이 비록 율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삭을 한 줌이라도 더 줍겠다고 거친 남자 일꾼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 참 취약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연명하려고 하는 이방 출신의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한 밭에 갔습니다. 내가 누구 밭에 가서 주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간 것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들판에 나가 보니까 추수하고 있는 밭이 있어서 그 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룻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의 위치를 보게 되면 특별히 거기에서 2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으면 이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리고 3절에 가니까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이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지 않죠.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구나. 아니나 다를까 4절에 가보니까 마침 추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밭에 나왔던 보아스는 평소에 일면식이 없던 여인이기에 일꾼을 관리하는 사원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이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절에서 우연히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마침이라고 하는 말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쓰는 히브리어의 관용어입니다.
히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우연히 되어지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헤세드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룻은 이 장면에서 지나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아직 모압 땅에 있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말림에도 불구하고 룻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와 홀로 흘린 눈물을 그 옆에서 너무나 깊게 지켜보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겁니까? 그것이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이름을 모르고 그냥 시어머니를 의지해서 그렇게 떠나가는 겁니까? 하지만 룻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헤세드의 사람, 그것이 무엇인지는 룻기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로 하여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참여한 자로 서게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룻은 자신의 처지나 욕망이 잡아끄는 대로 처신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참여하는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거기에 사랑하지 아니하는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사랑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희생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룻은 결국 일을 이뤄내게 되는데 자기 이름의 뜻 그대로를 실현해냅니다. 룻이라고 하는 말, 절친한 벗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나오미 곁에서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룻이 절친한 벗이 되어 있어서 하나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나오미는 그가 돌아오게 될 때 그 스스로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나는 마라라고, 마라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 존재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니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그러나 룻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 그대로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렸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자, 그러면 보아스를 통해서 확산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 한번 보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추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밭에 나왔던 보아스, 낯선 여인을 발견하고는 일꾼을 감독하는 한 사원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제가 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뭐죠? 이방인입니다.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아마 농사 짓기 위해서 옆에 세우는 그 밭집에서, 그 집에서 잠시 쉬었을 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룻을 불러서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소녀들처럼 여기서 같이,
그리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충거리지 말라고 엄히 일렀다면서 목이 마르거든 서슴지 말고 일꾼들이 기르던 우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동한 룻은 이방 여인에 불과한 자기를 왜 이렇게도 살뜰하게 보살펴 주냐면서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남편을 잃은 후에 룻이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노라고 하면서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려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뭘 먼저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일가부치였기 때문에? 아니면 룻이 아름다워서요? 추수가 때가 되면은 이삭 죽기야 일상적인 일이지요. 또 룻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여인들도 이삭을 주우러 거기에 몰려왔을 건데 유독 룻에게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라는 사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3장 4장에 가게 되면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성경은 이어집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증조 할아버지. 그런데 그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었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면서 더군다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쩌면 그 땅에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아니 어쩌면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나가는 어떤 바람처럼 들려오는 한 소식이 있었는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소식을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교하게 여리고에 들어와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언약 백성 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들려오는 그저 소리에 불과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여리고성 안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히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참여하기를 바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쩌면 주관적인 희생적인 그리고 인자하신 자비로운 그 사랑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집에 숨어 있었던 정탐꾼 살몬과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주인공 보아스를 낳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룻을 처음 만나는 이 순간에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어머니 라합에게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다음 마땅히 자신의 할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 더 정확하게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순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택함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이르기까지, 더군다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몸을 드리기까지 바로 희생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서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는, 아니 드러나야 마땅한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이 따르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에는 늘 감동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이 그러했고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체 앞에 서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라면 이제 룻이 그랬던 것처럼,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